이스라엘은 봄 절기가 되면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왜냐? 누룩을 제거합니다. 온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에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이 탁한 것들, 이걸 제거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어두운 것들입니다. 이걸 싹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오늘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고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 안 들어간 거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 빵, 이걸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각인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 때입니다. 굉장히 친밀했던 때가 출애굽 때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집트에서 해방받는 기적, 그 출애굽의 기적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다. 좋았던 시절이죠. 그 좋았던 시절에 먹었던 것이 뭡니까? 맞자입니다. 하늘의 식량, 이 빵을 먹었는데 그게 뭐냐? 맞자입니다. 카스테라 같은 이스트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맞자를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성경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단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뭐가 넘칩니까? 영적인 파워가 넘치죠. 굉장히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게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이후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해지고 마귀를 이기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에 각인시킬 입맛은 무엇입니까? 맞자의 맛입니다. 무교병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은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입맛에 각인시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맞자의 맛입니다. 무교병의 맛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온 집안에 누룩을 싹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리허설이었을까요? 메시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죄 없인 예수님이, 메시아는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걸 구약 때부터, 모세 때로부터 1500년 동안 리허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렌다에 표시된 대로 주님이 죄 없으신 몸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리허설을 하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누룩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누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는 6월절 며칠 전에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싹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누룩을 일부러 감추죠. 그래서 누룩 찾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전기가 없어요. 뭘 들고 누룩을 찾겠습니까? 초를 들고 누룩을 찾는 겁니다. 아버지가 초를 들고 앞장서면 자녀들은 아버지 뒤에서 즐겁게 누룩을 찾아다닙니다.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이 결단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는 왜 짓습니까? 즐거우니까 죄 짓는 거죠.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습관성이 있습니다. 이 습관성이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내가 즐기는 죄들을 찾아서 뭐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초를 들고 이렇게 가면 어떤 자녀는 큰 나무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고 어떤 자녀는 기틀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흰 세마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누룩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한테 누룩을 찾았어요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아실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찾으면 얼마나 신나게 막 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가 스톱! 만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초를 내려놓고 누룩을 깃털로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누룩을 살며시 깃털로 나무 숟가락에 썰어 넣습니다. 썰어 담은 나무 숟가락을 흰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서 붉은 끈으로 묶어서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태우는 겁니다. 마치 공동체의 번제같이 이웃들이 함께 불타는 더미 안에 공동체의 누룩을 태우는 겁니다. 누룩을 태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나무 숟가락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와 세마포로 싸서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우는 겁니다. 이게 어떤 리허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서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신약시대에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니산월 14일 날 1월 14일이죠. 그때 2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1월 15일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에 급하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달력에 탁탁 체크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인류 구속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완벽하게 움직이신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이 뭡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서 누룩을 취해 가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전부 다 쫓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자비롭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누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굉장히 분노하셔서 그냥 다 엎어버린 겁니다. 환전상이고 뭐 소고 뭐 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채찍으로 다 쫓아버리고 상도 다 엎어버린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뭘 건드린 겁니까? 종교 엘리트들의 성직자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겁니다. 이 순간부터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종교 엘리트들이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권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죠. 칼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왜냐?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누룩을 제거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 현장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국회가 아니에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룩을 제거하실 때 보면 어디를 가장 먼저 누룩을 제거하십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번씩 영화 같은 거 보면 참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씁쓸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반기독교적인 영화를 저렇게 리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런 일은 생기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깊이 아는 사람인데 저렇게 어거지로 엮어가지고 비슷한 사건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겹쳐가지고 진짜 있었던 사건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참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 있죠? 그것과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교회를 욕한 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갖다 발라버린 거 보면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언론들이 하는 그 욕, 반기독교적인 영화에서 하는 것은요 약과입니다. 그 굉장히 비단결이에요. 그 정도면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를 향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한 메시지를 보면요 그냥 막 섬찟섬찟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를, 선지자들은 본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서 하는 건데, 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창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 드라마, 언론들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교회를 향해서 뭐 창녀라고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교회를 향해서 뭡니까? 창녀라고, 너 더럽히진 몸이라고, 걸레라고 욕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만만치 않아요. 무지막지하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공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난하셨어요. 그 예수님 비난 들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은, 과연 그 아이들이 막 안기고 싶어 했던 온유한 분이 맞는가 싶을 만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고 싶은 만큼 그 사랑의 주님 맞는가 싶을 만큼, 야,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어디에서부터 누룩을 제거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 이런 대상들에는 주님이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을 보고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죠.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허설을 한 것처럼 아버지가 누룩을 썰어 담은 나무 숟가락을 세마포로 싸서 집 밖에서 태웠죠. 공동체의 번제처럼 태웠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에서 동물을 잡았습니다. 동물을 잡으면 그 피는 성소로 가져가고 불결한 것은 진영 밖에서 태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동물의 불결한 부분처럼 버려지신 거죠. 문둥병자가 진영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12지파 그 진영 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동물의 불결한 부분들은 진영 바깥에서 워낙 들어오니까 다 태웠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불결한 동물처럼 이렇게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거죠. 참 감사하고도 정말 황송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엄청나게 이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면서도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시간표를 무교절 첫날 그 시간에 급하게 맞춘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신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설프게 일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해가 지는 시간인 오후 6시에 운명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인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3시간 뒤에 운명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 법에 의하면 무교절의 첫날과 끝날은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 중에서도 큰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금요일 날부터 안식일 들어가는데 무교절 첫날이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 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은 3시간이 겹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큰 안식일이 다가오자 빌라도에게 급하게 찾아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단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종들도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종이 될 필요는 없죠. 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로마법은 어떻습니까? 로마법은 유대인들과 법이 달라요. 시체가 십자가 위에서 그냥 썩도록 방치하는 게 로마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안식일 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이렇게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그들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확 쏟아지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이루는데 이렇게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싼 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이스라엘 가정에서 나무 숟가락을 세마포로 쌌죠. 흰 세마포로 싸서 붉은 줄로 묶어서 이렇게 바깥에 태웠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무교병을 즐겨 먹고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교절 7일 동안 맞자를 먹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유교병이 아닙니다.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은요, 감칠맛이 없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해외 직구로 그 예수님이 잡으셨던 그 빵, 딱딱하죠? 누룩이 전혀 안 들어간 그 빵이기 때문에 비스킷 같습니다. 딱딱합니다. 그걸 직수입해서 성찬식에 계속 사용했는데요. 감칠맛이 전혀 없습니다. 뭐 단맛도 거의 없죠.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맛자와 가장 비슷한 것이 크라운 제과에서 나오는 참 크래커입니다. 요즘은 그걸 사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성찬식 마치고 나면 성찬식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게 목사님이 남은 거니까 목사님 잡으세요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목욕실에 넣고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와서 목사님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뭘 꺼내주겠습니까? 참 크래커를 꺼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라임 어린이가 뭘 하느냐? 목사님 그거 말고요, 딴 거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아무 맛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맛없는 거 말고요, 맛있는 거 주세요. 쌀과자 주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쌀과자를 꺼내가지고 줍니다. 맛자는 어린이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씹어 먹는 거죠. 씹어 먹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게 뭐 성인이니까 좀 배가 고프니까 맛을 느끼고 공복을 채우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애들 안 좋아합니다. 사람의 입맛은 뭘 좋아합니까? 유괴병을 좋아합니다. 좀 부풀린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카스테라 같은 게 얼마나 맛있어요. 이스트가 들어간 부풀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칠맛도 나고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뭘 먹어야 됩니까? 맛자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유교병을 먹고 싶죠. 감칠맛이 있으니까 맛있잖아요. 달달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은 무교병을 먹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메시지를 딱 던져버리면 이게 뭔가 이게 아이들도 처음에 보면 현미밥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밥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해 먹는데 이거 좀 먹을 사람이 있냐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요즘은 뭐 아이들이 크니까 먹는 아들도 있는데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먹을 때 내 입에 달달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집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 유괴병을 계속 먹어버리면,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길들여져 버리면 뭐가 없어지느냐? 영적인 파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파워가 나오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서 힘을 쓰잖아요. 옛날에 피라미드 건설했던 이집트에서는 그 노동자들에게 먹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마늘입니다.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먹이겠어요? 아닙니다. 그걸 먹어야 힘을 쓰니까 먹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막 힘이 넘치는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자를 먹어야 됩니다. 무기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이 내용 자체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설교도 그런 무교병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맛자가 이게 입맛이 다르단 말이죠.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반찬 가게 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제가 가면,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그 집에는 엄청나게 반찬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는 목사님 좋아하시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제보다 훨씬 연세가 높으신 분이니까, 거의 제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니까 그 사장님이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서 목사님 좋아하시는 걸 제가 만들면 우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안 먹고 다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맛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먹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맞자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비처럼 목회를 하시고 메시지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의 강남에 사랑의 교회 설립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말씀의 본질을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들의 얼굴이 막 어두워지더래요. 분위기가 확 가라앉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으세요, 치유받습니다, 이렇게 복받습니다, 이렇게 복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막 나오더랍니다. 참 어려운 거죠. 목회자도 양심으로 맞자를 설교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빵 맞자는 본질은 어떻습니까? 묵직하게 다가오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입맛만 길들여지면 되는데, 이 입맛을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21세기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경책이 굴러다니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은데도 왜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밀어버리면 다 자빠지잖아요. 시험을 못 이기잖아요.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게 없는 거예요. 먹은 게 전부 뭐냐? 부실한 것만 먹는 거예요. 인스턴트 정크푸드만 먹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맛있거든요.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저도 정크푸드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음료수 좋아합니다. 저 라면 엄청 좋아합니다. 안 먹을 뿐이에요. 왜냐? 제 건강에 문제가 오면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안 먹을 뿐이에요. 저도 유괴병 좋아합니다. 제가 맛자를 좋아하겠어요? 카스테라 같은 달달한 걸 좋아하겠어요? 달달한 거 누구나 좋아합니다. 제가 요양원 매주 설교하러 가는데요, 교회에서 항상 달달한 거 있죠? 달달한 거 사모님이 포장까지 하셔가지고 그 60명 60분 어르신한테 매주 성경책까지 해주는데 저희 교회 저희 장모님 장세건 집사님은 제가 필요하면 달달한 거 하나 더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달달한 거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은 애가 오래내고 달달한 거 좋아하지 본질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를 누가 좋아해요? 안 그래요? 설교 한번 들어봐서 유튜브 열어가지고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지가 뭡니까?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 설교 누가 좋아합니까?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뭐랍니까? 네가 지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 지냐 그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입맛을 길들여야 됩니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이 성경책을 직접 읽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혹당하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종교의 누룩, 세속주의 이런 거 얼마나 누룩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세속주의 들어오면요, 아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갑자기 영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15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좌파우파 정치 누룩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약도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이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치가 철저하게 지역이잖아요. 영호남, 영남한 가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끝입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서울에서 그 설교하실 때는 표준말 쓰셨는데 광주광역시 가셔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 딱 쓰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앉아 계신 분들이 마음을 활짝 다 열어버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죄송합니다,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정치가 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양쪽으로 하도 많이 돌아다니 봤기 때문에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뭐 기독교입니까?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짜로 누리고자 한다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은 뭡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 혈기, 이런 누룩을 제거해라. 오늘 가정에서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어두운 말 하는 가정들 신방을 가보면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 비린내 나잖아요. 생선 구우면 그 집안에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회사 같은 데 가보면 그 혈기 부리고 막 어두운 말하고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데 가보면 생선 구운 집에 가보면 비린내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좀 이따 그 회사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구성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누룩,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내 경제생활 가운데 뭘 제거하는 겁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겨울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혹독하죠. 그런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 뭐가 발견됩니까? 누룩이 발견됩니다. 내게 누룩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인간은 남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누룩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누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인도합니까? 바닥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보면요,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는 그 죄가 물리적인 영역에 눈이 선명히 보입니다. 아파보면 압니다. 진짜 죽도록 아파보면요, 보입니다. 이게 죄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룩을 확실하게 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누룩을 부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누룩을 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때 뭘 체험하게 됩니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룩이 제거되는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